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는 인생에서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캄캄하게 드리운 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숱한 전투를 싸워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전투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적군들과 늘 싸움을 해왔죠. 그래서 다윗은 전사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전사로서 수많은 원수들을 대한 적이 있었고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지금 원수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원수가 저쪽 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왕이 장수를 불러요. 이 장수가 나가서 그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앞둔 장수를 왕이 불러다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 승리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에게 크게 치하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인 거죠. 다윗은 목자로 살았던 경험과 또 수많은 정쟁터를 누볐던 그 용사이기도 했고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다윗의 경험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거짓된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하는 세상과 싸우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정욕, 죄성과 싸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영적인 전투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눈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저편에 원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왕이 장수를 불러요. 그리고는 싸움터에 나갈 그 장수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이게 바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수 앞에서 이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죠? 나가서 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울 장수로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앞둔 장수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뭡니까? 왕이 술을 부어줌으로써 그 술을 통해 왕이 이 장수에게 걸고 있는 확신, 기대, 반드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그 여념, 그것들을 이 장수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더 많은 진수성찬과 더 많은 보상으로, 칭찬으로 우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장수에게 음식상을 차려주고 왕의 그 장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장수의 잔에 그 잔이 넘치도록 왕의 포도주를 부어주는 이유는 이 음식들을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힘있게 싸우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많은 음식으로 함께 승리의 기쁨을 우리 나누자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앞둔 장수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싸워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아주 잘 차려진 그 진수성찬을 차려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바로 왕이 장수에게 베풀어 주는 진수성찬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죄를 향해 쏠렸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되찾고 회복하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승리한 싸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싸워서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죄와 악한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은 흠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눠드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때로는 패전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먹이세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지혜와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완악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고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 여러분 뭐에 약하세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밥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비참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맞은 자, 죄의 빚에 짓눌린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내 선행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경건, 자기 실력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불경건함을 보면서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처음부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더러움과 허물을 갖고 잉태된 자들이라고요. 본성 전체가 죄로 부패해버렸어요. 죄에 물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자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죄인됨을 자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수렁에 그냥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수렁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끄집어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죄를 버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버려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부터 죄를 버리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군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원수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차단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싸우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군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군사요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싸우시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끄는 대로 싸우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잔이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다윗만 그 기름을 부음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자격에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불완전하죠.
늘 불완전하고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인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도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가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기름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자기 인생 중에 고단함이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허물들을 안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 고단함, 아픔, 자기만의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조롱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거룩한 사람이야? 조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해서? 마음이 강해서?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의로운 사람을 끝까지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복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의 머리에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숯불을 쌓아놓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비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성도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해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전쟁의 판도는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모든 성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절망스럽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